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는 그 주에 보니까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통과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매주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기도를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문을 잠궈야 되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하다가 이제 한 가지 함께 안 한 것이 좀 아쉬운데 매주 토요일 날 그 광장에 노방전도를 나가셨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예, 너무 이제 가슴 벅차게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 아주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아주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찬양대 헌신 예배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제목,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한 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잘 아는 내용은 별로 이렇게 들을 게 없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이제 출발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앞에 그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밤에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에서 거듭이라는 것이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이 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뱀에 물려 죽고 있었을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뱀을 보고 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제시하신 이 방법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치 죄처럼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끝까지 그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장대에 들린 놋뱀과 같이 높이 예수님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높이 들리는 이 장면은 우리 구약 이사야서 52장,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이 나오는데 그 고난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높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고난의 종이 높이 들리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서 그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으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인자가 그렇게 달리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이다. 네가 이것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16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19절 또 그 이유를 보면은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고 세상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을 세상은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은 죄를 좋아하고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반역적이고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이 피조물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멀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크게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표현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뜻은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냥 혼자라는 뜻보다도 특별한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삭은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참으로 특별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삭을 독생자라고 불렀습니다. 독생자. 여러 다른 아들이 있지만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아이다. 이 특별한 아들, 그리고 이 특별한 아들을 우리 구약에서는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연애를 할 때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자는 당신뿐이다. 저 지나가는 여자들은 다 돌들이다. 큰 돌, 작은 돌. 당신이 유일한 여자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써먹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저는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함께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얼굴 대 얼굴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가장 친밀한 속에 계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친밀한 관계,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품에 있었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그 아들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사실상 자신의 분신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유일한 아들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항상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실천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 그만큼의 희생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천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까지 우리 엄마가 참 거친 우리 아빠와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10달 동안 배에 품으시고 나를 낳으셔서 이렇게 젖을 먹이시는구나.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걸 그냥 공짜로 이게 내가 젖을 먹을 수 있나? 그래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가 걷게 되면은 정말 말씀 피우지 않고 엄마 품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내가 부모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다짐을 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엄마가 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아시겠지. 이런 아이는 없죠. 네. 아이는 참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깨닫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들이 자기 같은 애를 키워보면은 참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그걸 알고, 그 알면은 그래도 어른이라도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호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로 주어진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순간에 느끼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일방적으로 대상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성부와 성자 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제자들이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감격의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이토록 참으로 쓸모없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었구나. 이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더 깊이 누리는 것이 영생을 더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실 때 영생은 마치 목자가 잃은 양을 회복했는데 그 양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때 영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바로 그 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자 꼭 붙잡아 계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도 예수님이 얻은 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10장 2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의 희생으로 양은 목자의 품에 안기게 되고 자기를 영원히 놓지 않는 목자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17절에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마치 홍수에 떠내려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냥 죽을 운명으로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머리를 집어넣어서 고생 좀 더 해봐라. 그래서 물에 떠내려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다 심판 아래에 있고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이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좌절과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하나의 광고를 제가 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견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학교에서 그 아이가 이제 편지를 받아온 것을 읽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그 아이가 듣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안 됩니다. 집에서 특별히 교육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잘 양육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그 엄마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편지를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학교에서 보낸 내용이었는데 당신 아들은 전능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교육해 주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으로 이 아이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우리 시대에 유익이 되는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 식상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가장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롭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 아이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화해를 경험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될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죄가 무엇인지 인지도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원래 태초에 말씀이신 그 아들이 성육신을 하셨고, 그러나 정말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표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